창세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12장부터 아브라함, 26장인 한 장이 이삭, 27장부터 야곱, 37장부터 요셉, 그리고 50장이 마무리되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창조,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 11장은 바벨탑, 그렇게 됐고요.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애굽에 갔다 돌아오고, 13장은 조카 롯과 분가하고, 14장은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끌려가던 것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고, 그 14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이 14장 후반에 등장하고, 15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큰 상급이다 하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죠. 그때 하나님이 15장이 중요한 게 아브라함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당신만 지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쌍방 언약 아니고 아브라함은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13년간 관계를 끊으셨다가 17장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시고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할례를 요구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이 사레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18장에 오면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18장에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사라에게 해서 말씀하신 내 이맘때 자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신 것의 예표적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예고하고 50명, 10명까지 낮아져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문화가 돼서 예배도 10명 이상 모여야 되고 회의도 10명 이상 해야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9장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조카 롯의 집안 얘기를 해주고,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주하여 그의 아내를 빼앗겼다 찾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 마지막에 아비멜렉과 언약하는 장면이 있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정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살만한 거죠. 아브라함이 다 이뤘어요. 주변으로부터 강한 자가 됐고, 그리고 땅도 정착했고, 비록 소유는 아니었으나 브엘세바에 정착을 딱 했고, 우물도 팠고, 나무도 심고, 자식도 낳고, 부러울 것 없어라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북한이 생각나는데요. 갑자기 북한 인민들이 그런다면 부러울 것 없어라. 불쌍해 죽겠네.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러울 것 없어졌어요. 근데 22장에 그 부러울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갔다 하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죽지 않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이 드려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장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23장 이제 사라가 죽죠. 오늘부터 23장 올 텐데요.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2절이에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래요.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근데 127세에 죽었는데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헤브론에서 했대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지도를 다 머릿속에 있는 줄 알고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우리 다 아시지만 또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 갈릴리 사해예요. 이렇게 쭉 여기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 그다음 요 길이 족장길, 그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그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그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는데 그의 부인은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헤브론에서 죽은 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유대 장례는 당일 제사예요. 3일 제사 아니고 오늘 죽으면 오늘 묻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가 40km예요. 40km인데요. 이거 시체 들고 40km 가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장례 행렬이 40km를 걸어가요. 그 산길을 브엘세바가 해발 300이에요. 300m. 헤브론이 해발 1000m예요. 한국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시체를 메고. 불가능이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브론에 살았다는 거죠. 사라는 헤브론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그 유대 전승에도 나와요. 탈무드에 유대 전승에 그도 유대 그 랍비 사이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거기에 보면 전승에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별거했대요. 그 믿음의 조상도 별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성경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인 거죠. 아우,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뭐 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근데 여기 별거한 이유가 우리 저한테 몇 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제 안 오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105세 정도 전후됐을 때 이삭이 청소년기가 돼서 이제 사랑고시라고 막 그럴 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거죠. 아침에 맨날 그 아들 그리고 텐트에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들 텐트에 아들이 없어요. 다 아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아들 없는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아빠들은 또 딸 그래요. 또 권사님이 딸이 안 돼. 우리 딸만 보면 또 정신 못 차리죠. 어찌됐거나 텐트를 오고 아들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요. 물었잖아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성경에 또 있다고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없어요. 제 얘기예요. 종들이 모른대요. 어디 갔는데 모른대요. 언제 온다니 모른대요. 어디 갔다는 것도 모르고 언제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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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고 최소한 5일이 지났거나 6일 정도 됐을 때 왔겠죠. 3일 만에 그 제사를 지냈고 돌아오는 길이 있으니까요. 뭐 내리막길이니까 이틀 만에 왔다 씹시다 뭐 다 끝내고 막 행복하게 춤추면서 그럼 최하 5일은 지나야 브엘세바에 왔겠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선 잠 하나 못 잤을걸요. 그리고 입장 바꿔봐요. 전화가 돼요. 뭐가 있어요.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갔는데 안 오는 거죠.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강도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을 생각해보면 바싹바싹 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왔는데 철없이 아들을 들어오고 아브라함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이삭이 그랬대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왜? 그랬더니 아빠가 진짜 죽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날로 나갔대요. 그날로 이삭을 데리고 가자. 그래갖고 저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 가서 살았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라와의 관계를 깬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라와 관계를 깼어요.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연세가 드셨는데 전사님이세요. 중간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근데 부인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싸운대요. 왜냐면 자기는 평신도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빡 봤더니 신학을 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데 부인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기다려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인이 그 믿음에 동의해 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같이 동의해 달라고 하고 기다려주면 남편이 하나님 둘 다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주 앞에 소명받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끝까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 신앙이 다 있는데
근데 남편이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그래 가라 너 혼자 잘났다. 난 그래 난 안 한다.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세가 드신 분을 보면서 좀 너무 하나님 앞에 가 계시다. 조금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동의를 넣고 가길 원하실 텐데 왜 그걸 못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때로는 관계를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이 이유를 말했다기보다는 거기 말하지 않고 갖다 그러죠. 어디냐면 왜 없지? 이럴 때 나 혼자 상상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지워야 돼. 자, 이런 거 지워야 돼요. 우리끼리 이해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한테 말하지 않고 가요. 왜냐하면 사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그래서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 순종이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별거를 하는데요.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에 살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죽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당일 제사니까 그곳에서 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햇사람들, 이 햇사람은 히타이트의 후손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히타이트는요, 우리 터키 땅을 보면 이게 터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터키 땅이에요. 여기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터키 땅인데 여기 터키의 중간에 아나톨리아가 있어요. 이 아나톨리아 공을 중심으로 주전 2000년 경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부족인데 걔네가 히타이트래요. 근데 히타이트에 요즘 학설이 바뀌어갖고 걔네보다 더 먼저 철기를 쓰는 문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히타이트가 최초의 철기를 사용했다 그러거든요. 그 철기를 사용해서 아나톨리아 지역을 다 지배하던 그래서 터키 땅하고 넓게는 이쪽까지 다 지배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히타이트 후손 햇사람인 거죠. 그 햇사람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까지 살고 있었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까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햇사람 여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해쪽 속에게 그 소유주를 주어 내 아내를 묻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준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돈을 주겠대요. 굳이 돈을 주겠다 그러고 결국은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14절에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돈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 땅이 400세겔은 되는데 아유 내가 꼭 받아야 되겠어 그거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줄게. 그래서 400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이 땅을 사서 이제 그 18절 보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라를 장사 지내거든요. 이 장면은 그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게 아니에요. 언젠간 기분이 나쁘면 주세요. 그럼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대가를 지불한 것만이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햇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니까 햇사람들이 이거 써요 라고 하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깨지거나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해지면 줘. 그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안 쓰고 돈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 누가 좀 땅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등기소 갑시다. 딱 도장 찍고 이걸 듣는 분 중에 감동을 받으시면 자, 농담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중요한 그림자예요.
여기 왜 안 와서 당황스러워서 아브라함이요. 여기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땅을 사서 소유주로 삼죠. 이거는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소유를 삼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희년하고 여기하고 아담 얘기하고 쭉 가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피해 대가를 지불하지 못 들어가요. 화형검을 들고 있으니까 죽을래? 네가 피를 흘리면 들어가 가질 거. 근데 뭐 피를 끝이니까. 그런데 그 화형검을 든 곳을 통과한 게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그 속에 들어가시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든 거거든요. 희년이 마찬가지예요. 희년은 잃어버렸던 땅을, 그러니까 잃어버릴 땐 자기의 무능으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빚을 졌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땅을 누구한테 팔았고 뺏겼고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이 이유 불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땅을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사렛에서 희년 설교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사렛 그 고향에서 희년 선포를 하면서 내가 바로 희년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희년인 거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땅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잃어버렸던 땅, 찾아준 땅, 잃어버렸던 땅, 찾아준 땅인데 여기 바로 햇사람의 땅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서 사게서 영원히 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간 장례를 치를 때 그 모든 족속들과 애굽의 신하들이 다 따라와서 헤브론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죠. 야곱의 장례를. 뭐냐면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여기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다. 여기 돈 주고 사서 영원히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유를 삼은 거예요. 뭘요? 대가를 지불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찾아줄 때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난 거죠. 여기 은 400세겔이잖아요. 은 400세겔이면 종 13명, 노예 13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동굴을 잇는 땅을.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18절 후반에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후반에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래요.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히 해요. 더 이상 거기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강력할 때 햇사람들이 땅 가지세요 막 그랬고 그 옆에 있는 아비멜렉은 우리 계약하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덜덜 떠는 상태인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가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계약이 파기해버리면 되고.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열정적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걸 왜 진작 안 믿었을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계속 안 간다는 거죠. 어느 날 확 식어버리고. 어느 날 저분이 교회 다닐 때는 만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저 사람 평신도까지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예수님 자기 주님을 버린 적이 없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삶이 저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지만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정말 극과 극이잖아. 한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을 하고 사역자까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연찮게 만났는데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엉망이 돼 있는 상태. 여러분 이러면 뺏겨야죠. 그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약해졌잖아요. 뺏겨야죠. 이거 못 뺏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못 뺏어요. 영원히.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살 때 이게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어떤 신학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는 뺏기지 않는다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 그래서 23장이 우리에게 이 대가를 지불한 건 뺏기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사단의 참소는 절대로 거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취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살아야지 뭐. 이게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돼요?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제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막 살지 뭐 까짓거 뭐 이러지는 못하겠더라 이 말이죠.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죠. 왜냐하면 그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요. 그는 어떤 A라는 문제 때문에 연약한 거고요. 난 B라는 문제가 연약해요. 그래서 그는 A라는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넘어져 있고요. 난 B라는 스위치가 누르는 순간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발 정죄하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저것도 안 해. 신앙이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다 각각 신앙의 형태들과 열정과 삶이 달라요. 오늘 참 그 권사님이 그러시대. 옛날 얘기 하시대. 밥 먹으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전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전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얼마나 못되기만 하는지 막 목사님이 전도도 안 하고 전도 나가 여기 뭐 어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나갈게요. 그런데 다음에 또 새벽에 또 오셔갖고 또 저한테 잡아놓고 전도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도를 얼마나 못하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순을 다하면서 제가요 벌벌 떨고요.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공원 돌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고요.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인정하시고 당신은 그런 목사고 당신은 성경 연구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저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받아줬다는 게 이상하네. 저를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만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여기 편의점 지나가서 사람 앉아있잖아요. 가갖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이분은. 그 옆에도 쳐다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으면 가요. 편의점에 앉아있으면 가서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이분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세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만 믿음이 충만해요? 저도 믿음이 충만해요. 전도를 못하지만, 저 나가 벌벌벌 떨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자 신앙이 있으니까 누구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요. 그 사람 스타일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사람의 형편대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객관적 기준 정해놓고 여기 못 오는 건 신앙이 없고 요만큼 너무 신앙이 좋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각각을 받으셨어요. 각각을 받으셨다고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1대1로 받으셨고요. B도 1대1로 받으셨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놓고 요만큼 받으시고 넌 안 받아.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여기면 여기에서 받으셨고 이 사람 여기면 여기서 받으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변호해 주십시오. 옆에서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주님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그 물로 기력을 보충했듯이 우리는 그들 옆에서 떡과 물로 기력을 보충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길 바라요. 24장 갈게요. 24장은 이제 사라가 죽었고요.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맞는 장면이에요.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데요. 거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때가 그 이삭의 나이가 40살이거든요. 참 아브라함이 대책이 없어요.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던 거죠. 그것도 한편 생각한 건 그 부인이 데리고 나갔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냐 이놈아? 그래? 엄마만 좋냐 이 자식아?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그래 네가 잘 나가봐. 잘 사나 보자.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저는 맨날 광야 가서 지 엄마 얼굴 보려고 멍하니 있고 동그라미 그리다가 엄마 얼굴 그려놓고 울고 앉아있고 저러다 죽겠다 싶은 거죠. 그 이삭의 상태. 저 사담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어제 엄마 기대해. 아버님을 볼 거야. 그랬어요. 장인어른을 환생을 볼 거야. 뭔 소리야? 자 기다려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딱 보여줬어요. 유튜브 무슨 약 선전인데 우리 장인어른하고 똑같은 사람이 약을 선전하는 걸 너무 놀라갖고
장인어른이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딱 보여줬어요. 담기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딴소리 피곤하신 시간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그 사라 때문에 관계가 깨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해 줘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감을 어디서 데려오냐면 저기 하란에 가서 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들 관계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부르냐면 엘리에셀을 불러요. 24장에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유대 전승에 24장의 배경에 나오는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유대 전승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손을 자신의 여기 허벅지 아래, 거기 2절에 나오죠. 허벅지 밑에 넣으라 그래요.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단 말이에요. 허벅지 아래는 고환이에요. 고환에다 손을 놓고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민망하죠. 아주 민망하죠. 그런데 이런 언약이 고대에 아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였어요. 이 언약은 뭐냐면 대를 이어 언약은 실현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얘기한 걸 지키지 않으면 내 후손이, 고환이는 후손을 의미해요. 내 후손이 너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줄 거다.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자, 쪼갠 고기 사이 언약은 당사자 간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고환에 놓고 한 언약은 대를 이어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거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언약이 고환에 놓고 하는 언약이에요. 되게 무서운 언약이죠. 왜 이 엄청난 언약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후손의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고 후손이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그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후손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손집사님 그 아버님 장례 치를 때 손집사님의 작은 아버님의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의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었다고. 와. 근데 교회 못 나갔었겠죠? 교회 나갔대요? 못 나갔죠? 그러니까. 와우. 그래서 그 얘기에서 와. 무슨 의도였지? 맨 처음에 저는 이 집안을 복음하리라라고 사명으로 그게 아니었군요. 아빠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가군요. 우와, 그 정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손지사님 이 장례를 통하여. 그래서 어찌됐거나 복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목사 딸이 관계를 깨고 믿음 없는 집에 시집을 갔고 그랬으니 그랬군요. 저는 믿음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랬겠지. 그 집안 복음화 시키겠다고 갔다가 교회도 못 나간 거야.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이제는 그 집안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기를 바랄 뿐이에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요. 이삭의 결혼이 아니에요. 이삭의 결혼에서 집안을 이루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불러서 언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반드시 시켜야 된다. 만약에 내가 죽어도 이건 어기면 안 돼. 혹시나 너는 가서 그 내 친족 중에 딸을 데려와서 결혼시켜. 만약에 그가 오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와. 혹시 데려가지도 마. 그 땅은 이미 거긴 돌아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데려가지도 말고 다른 여자도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있는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걔가 안 온다 그러면 냅둬. 네가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마.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서 중요한 언약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는 중요한 언약인 거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약속을 받고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 12절 보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얘기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여인이 와서 물 뜰 때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나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15분 만에 150리터에서 200리터 마신대요. 15분 만에 마신대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거든요. 15분 만에 20리터.
150리터. 150리터는 200리터 마신대요. 어디는 150리터라고 어디는 200리터라는데 제가 낙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책에서 뭐 그렇게 말하니까 150리터, 200리터 이렇게 한대요. 200리터면요. 2리터 병 100병이에요. 맞죠? 2리터 병 아니 100병. 200리터니까 2리터 생수병 100병. 6개들이 갑자기 점점 계산이 안 되네. 거기까지 합시다. 200병. 여러분 낙타가 200병을 머신대요. 여러분 200병 보셨어요? 제가 한때 그래서 제가 여기 편의점 말고 여기는 물을 많이 안 갖다 놓더라고요. 이거 구이동에 있을 텐데 구이동 앞에 옛날에 2리터 병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가서 100병이 얼마큼이야 쌓이 맞으니까 이게요 낙타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거짓말. 그런데 다큐에서도 그러고 책에서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다큐를 보는데 낙타가 물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낙타가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혓바닥으로 말아서 마셔요. 그러더니 카메라가 낙타 얼굴을 딱 비추다 갑자기 몸통을 쫙 갔더니 낙타가 오줌 싸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마시면서 싸요. 그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요. 물을 마시면서 계속 오줌을 싸고 마시면서 200리터 마시겠다. 근데 저걸 어떻게 몸에서 어떻게 물을 빨리 흡수하지 수분을. 하여간 뭐 그 낙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고 중요한 건 낙타가 200리터를 15분 만에 마신대요. 자 지금 몇 마리 구간이냐면요 100마리 10마리요. 그 10마리면 2000리터요. 2000병 2000병 포 올려야 돼요. 리브가가요. 근데 이러는 거죠. 딱 떠주고 물을 드시고요. 보니까 낙타들도 목이 많은 말이겠네요. 잠깐 계세요. 제가 퍼 올릴 테니까요. 그래서 2000병을 팍 뛰어다니면서 퍼때 이렇게. 이거는 우리 박 권사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싶으면요. 첫째는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건 이래도 고맙고 이거 되게 많네. 저기요 두레박 빌려줄 테니까 알아서 먹여요. 네, 기다려줄게요. 여러분 이것도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이 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아브라함의 그 집안 그 어마어마한 부족들을 돌볼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라고 들어요. 자기만 먹는 여인이 부족을 어떻게 챙겨?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는 여인이 어떻게 부족들을 다 먹이겠어? 안 되지. 그런데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휼이 많고 그리고 낙타까지도 생각하는 여인 그리고 기어이 그 일을 감당해내겠다고 하는 여인 이런 헌신적인 여인은 거의 없는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가 얼굴까지 입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이고 그 집안인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다 하고 지참금 다 주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그 가족들은 좀 며칠 있다가 가는데 리브가가 당장 가겠대요.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집안이 얼마나 싫었으면 빨리 간다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리브가를 누구의 그림자로 보냐면요. 성도의 그림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고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은 전도자의 그림자고요. 그 전도자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는 낙타를 먹이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기꺼이 헌신하고 주변을 돌보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급히 떠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자세가 신부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많이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예전에 이거 설교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이 뛰어다니면서 급하게 그 물을 먹이는 그 장면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꺼이 정들었던 가족이지만 급히 떠나 신랑에게 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존재. 그게 교회고 신부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간 24장에선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그 오빠들의 한 기도가 있죠. 60절. 축복 기도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여기 아브라함 사라의 뜻이 그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원래
그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열방의 아버지가 됐고, 그 다음에 사라는 왕비라는 이름이었죠. 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안 써놓고 찾고 있어요. 왜 이런데요, 저는 맨날? 어디다 써놓고 네, 왕비예요, 맞아요? 왕비라는 이름이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됐어요. 사라로. 그러니까 여기 리브가에게 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건 사라에게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시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리브가 이삭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들은 당연히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 말은 대적의 문. 그들이 나가서 대적을 공격하면 그 문이 무너지고 취할 것을 얘기하는 게 24장 60절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고 반드시 복음 들고 나가면 대적의 문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않고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들기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무너지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 왔는데 이삭을 만나요.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 성경에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가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놔갖고 마치 이삭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과 후만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지만 이게 묵상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 그리워서 엄마 없으면 이제 또 아버지가 나 불러갖고 모리아산에 가자. 또 칼 들고 설치듯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그 배회하고 있는 그에게 리브가가 가고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첫 번째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장막이요?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안 거예요. 그냥 헤브론에 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려니 또 이러는 거죠. 우리 삶이. 저를 하고 한 말이에요. 누가 오늘 나한테 그런 거 물었는데? 오늘 나한테 물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 이 목사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누가 나한테 물었지? 그걸? 누가 물었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젠가? 어제 집안에 있었는데요. 누가 저한테 아버지와 관계를 물어서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아픈 가족사예요.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김영근 권사님 차에서 저한테 다 꼬치꼬치 캐물어 줬구나. 그래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불쌍해 보길래. 그러니까 안 되신 거죠, 그런데, 네, 관계가 좀 이렇게 그러지만, 우리 가정의 아픔이죠.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쉽지 않은 것들도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가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얼떨결에 순종하다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상처가 아니었다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갔겠죠. 엄마 설득해서 엄마 뭔 소리야 가야지. 아버지한테 혼자 왜 아버지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 했을 텐데 이 상처가 커서 아버지한테 안 가는 거예요. 엄마 죽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이제 유업을 얻어서 거기 갔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랄에 갔다가 다시 와서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는 게 이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계속해서 이 아픔을 갖고 살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이 아픔을 죽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겪는 힘든 사건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고 나서 모든 가족 관계가 깨졌죠. 내 아버지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와서 조카 롯하고 관계가 또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부인과 관계 깨져요. 아들과 관계 깨졌어요. 이제 아들 결혼시킨다고 결혼시켜놨더니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과정들이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이 그랬다면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얘기가 있죠. 25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또 한 명 있는 거죠. 그두라. 그러니까 사라, 하갈, 그두라 있는데요. 하갈은 쫓겨났고 이제 사라가 있는데 그두라.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 언제 맞이한 아내인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별거 상태 집 나가니까 이렇게 장난을 만드는데 새로운 여자 얻으리라. 그래서 얻은 건지 아니 너만 있냐? 그래갖고 이때다 싶어갖고 젊은 여자를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처음 가면 또 황모스 일러봐 그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언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여자인지 전혀 몰라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별거 때 들어온 건지는 제가 전생에서도 못 찾았고 이걸 찾고 싶거든요. 저는 대체 이 그두라는 언제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했고 살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종종 라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져도 잘 못 찾겠어요. 언젠가 이제 관심을 계속 갖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 궁금한 걸 놔두질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든지 근거를 찾아내든지 그런데 만들어내는 건 이렇게 보여요. 이건 거짓말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얘기도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고 싶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왜 아내 그랬다고 해서 아내를 얻은 건 완전히 깨지지 않은 거고 부인 죽은 다음에 얻은 건 이해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냥 사라와 하갈만 알죠. 창세기를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6 아들은 아들로 인정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컸을 때 볼까요? 어디냐면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래요. 자기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 나머지 6 아들은 상속자. 그러니까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예요. 우리가 장자 아니에요. 종종 한동안 장자권 축복 이런 얘기 한국교회가 막 뒤집어 놨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 축복이라는 건 대체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보니까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은 우리가 장자들이 아니라 왜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12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그 장자들의 모임은 애굽에서 피로 누구를 샀어요? 장자들. 피로 원래 피 없으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근데 피를 바름으로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장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서열상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이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장자, 서자, 장자, 처자, 서자 이런 거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장자들의 모임은 피로 값주고 산 장자들. 원래 피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피로 살아난 존재들을 장자들의 모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상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그리고 우리 그에 붙은 상속자.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는 장자. 이삭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권을 갖고 있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에 붙은 우리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이삭과 형제인 그들에게는 그의 유업을 나누는 자들, 상속자들. 그러니까 장자권, 상속권 좀 다르게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는다고 에베소서 얘기해요. 에베소서. 그리스도를 그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장 2장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장자의 자리까지 탐구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장자 축복권이라는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한 7, 8년 전 제가 원주에 한참 집회 다닐 때인데 그 매주 갈 때마다 그때 막 목사님들이 막 장자권 축복 세미나 다니고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그 히브리서 그 얘기하면 우리가 장자권이 장자들에게 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맨날 그 소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장자예요? 그래서 이건 장자가 아니고 우린 상속자,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자꾸 이상하게 소리 하고 쏙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제발 그런 이상한 신학들은 한국 교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갖고 그냥 머리가 다 아파 죽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 자, 근데 그 상속자들이 간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 방향이 문제예요. 자, 우리 봅시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봅시다. 이미지. 자, 6절에 재산을 나눠줬죠. 그 이스마엘은 물 한 자루 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자식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다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나머지는 작아서 다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키가 크네. 나머지 작으네.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작곡자는 7명의 아들만 얘기해요. 누굴 뺐나요? 이스마엘은 자식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작곡인지 몰라도 굉장히 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들은 자식 취급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6절 후반에 보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래요. 자, 동쪽으로 간 사람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어요. 처음에. 그죠? 동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뭐요? 아담이. 그래서 다들 저를 쳐다봤군요. 뭘 아브라함이야? 아담이요.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쪽으로 갔어요. 자, 동쪽으로는 늘 죄인이 가는 방향이죠. 근데 여기도 기분 나쁘게 동쪽으로 갔대요. 왜 동쪽으로 갔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떨어져서 살아야 돼. 에돔도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은 항상 죄인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올 자리예요. 동쪽에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동쪽을 향해 문을 열고 있다는 있잖아요. 나간 사람들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드라의 6 아들이 나간 그 독립한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요. 이 동쪽 땅 간 그들은 다시 이 이삭의 영역으로 합류할 사람들인 거죠. 그 영역에.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들이 합류한 게 없어요. 그냥 그들 족속대로 따로 살게 되어져요. 우리가 바로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그리고 이들처럼 동쪽에 거하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오라 하셔서 여기는 상속자라 했어요. 장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자들로 우리가 선택되어 하나님께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동쪽은 늘 죄인이 간 방향이에요.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그래요. 그 부인은 127세에 죽었는데요. 이분은 부인보다 50년 더 살았어요. 나이로 하면 그렇죠. 50년 더 살고 시기로 하면 40년 더 살았죠. 살아가 죽고, 그리고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다 그래요. 그것이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 얘기가 맞춰지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족보. 이스마엘 족보를 기록하므로 이스마엘 족보를 쭉 얘기를, 왜냐하면 이스마엘 족보를 기록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서 야곱과 에서, 이 관계를 족보로 다 남겨요. 왜냐하면 이들의 얘기가 그 모세 이전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 족보 얘기를 그냥 함부로 안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해서 근거를 남겨요. 그런데 18절을 봅시다. 이삭에게 대한 얘기의 결론, 이스마엘에 대한 결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 이 이삭과 맞은편에 거했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에서는 동쪽에 가요. 동쪽이라 그러고 이스마엘은 맞은편이라 그러고, 아까 그두랄은 동편, 후손들은 동편으로 갔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 동편인데 그 맞은편이 어디냐? 동쪽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마주보고 대했다. 이 말은 이제 이들이 대항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에 대한 예의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맞춰져요. 19장부터는 우리 이삭 얘기거든요. 이삭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19장이래요. 25장 19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